할렐루야. 드디어 이렇게 25년도에 막을 내리는 마지막 날에 여성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딱 묵상하면서 26년도가 이제 내일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 거기에 또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큐티 본문은 26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너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가나안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칼이나 군사의 숫자나 계략으로 그렇게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의 언약대로 친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히브리어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기에 이 전쟁의 주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떤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표현하는 할례를 다 받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무기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의 대패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도 경험하였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 12지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그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그 안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공동체적인 영성이 함께 막 한마음으로 그 원수를 적을 향하여 싸워왔던 그 공동체적인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공동체적 영성은 약해지며 지파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영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홀로 나 혼자 남았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세상의 그 우상들 앞에서 나는 홀로 구별되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믿음의 실체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으쌰으쌰 가면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같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JDS를 이제 양재에 있을 때 오랫동안 JDS를 이끌었는데요. 영성 그 훈련입니다. 한 10개월을 같이 오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아우리치 가고 함께 Q&A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간사들과 막 한 힘으로 나아가니 우리가 막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함께 중보하며 힘을 보태줬던 팀원들,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 너무나 평안한 시절이 오래 가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인가? 홀로 나 혼자 섰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80세 넘으신 그 권사님들과 패널을 하였습니다. 그때 김영애 권사님이 80세가 넘어오면서 내가 깨닫는 거 한 가지는, 인생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려면은 다른 것 없다. 그냥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때 그 능력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열매가 저절로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정말로 매일 듣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23장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들과 그 리더십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아브라함부터 야곱, 모세까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상기시키며, 또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셨는지 계속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안정권에 들어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이방신은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정말로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붙들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놓치면 이 땅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 속에서 유언과도 같은 그 여호수아의 신앙문을 함께 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병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조금은 내심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믿음으로 치르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절절히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곧 끝날 것이고 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고 나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너희도 매일매일 그 인생 끝날까지 누구를 잡고 살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과 몇 번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첫 번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여호수아. 자, 첫 번째 언약 체결은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들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체결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남은 그 2세대들과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그들에게 재해석하며 가르치며 모세가 설교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렇게 있다면 오늘 세 번째 언약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25절에서 28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은 곳,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했던 그 땅이 바로 또 세겜 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체결했던 언약의 그 내용은 오늘 세겜 땅에서 맺는 언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하는 그런 언약의 체결입니다. 자, 지금도 그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시대는 변하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신앙에 재결신함이 필요하며 또 지금도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우상들, 만모니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선택을 매일매일 돌이키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에 따라가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율법을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마치 야곱이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그것에 베고자 하던 그 돌로 그
전을 쌓은 것, 그 돌 기둥으로 세웠던 것,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이런 것, 이 언약의 그 감격, 그리고 그 결단,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증거품처럼 세워놓은 것이죠. 물론 율법책에 기록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돌을 가져다가, 세겜 땅의 돌을 가져가 세워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을 보면, 그 새겨진 그 말들을 보면, 아, 맞아, 내가 그랬었지. 후손들도 저걸 보니까 옛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돌을, 증거돌을 세워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할 그런 그 언약 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큐티, 그 노트,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믿음을 기억하는 언약의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임직자로 세워질 때의 그 감동, 그런 그 두려움을 기억하는 것, 그런 것도 어쩌면 저의 언약의 그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적어놨던 감사 노트들, 기도문들, 고백들, 예수 동행 일기들, 그리고 어떤 작은 그 성경에 은혜 받아 적어놨던 성경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이렇게 돌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무엇이 돌기둥인가 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예? 지난 마리아 행전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자석을 붙여놓으라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우리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 언약 돌로, 그런 증거 돌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다 붙여놨는지 압니까? 현관 앞에 붙여놨습니다. 매일 나올 때 현관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어디다 붙여놨는지 압니까? 이걸 찍어갖고요, 제 컴퓨터를 키면 배경화면에 딱 이게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곳곳에 붙여놓으면서 그 마리아 행전 때 기도했던 그 마음과 평강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의 돌을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요새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붙잡는 게 그때 붙여놨던 이거라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는다, 그런 고백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증거의 돌이, 언약의 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종 예전에 설교 노트를 좀 보는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막 20년 전에 제가 썼던 설교 노트, 정말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약한 부분이 많지만,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때 보면서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아마 하나님 한 푼 줍시오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들이밀으며, 하나님이 주셔야 이건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겸손과 낮아짐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면 그런 생각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 그러시다고, 자기는 본당에 어느 자리에 딱 오면 그때 거기서 눈물을 쏟으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른다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돌기둥이 될 수 있고요, 그분의 언약의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곳곳에 그런 것들을
숨겨놓고 세워놓을 때 우리가 너무나 육신이 약하여 자꾸 우상으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그 돌들이 언약 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한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에 묻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는 그의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여호수아 앞에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호칭입니다. 늘 이 내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온유한 사람 모세 앞에는 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었지만은 지금 모든 그의 사명을 마친 마지막 그 24장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줍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그의 큰 리더였던 모세에게 그는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아론 또 시스터 미리암도 그에게 대들었고요. 많은 친척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도 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끝까지 모세에게 순종했던 좋은 팔로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보여주었던 여호수아. 사실 큰 리더 뒤에 세워지는 사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앞에 큰 리더와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뒤에 세워진 그 이재은 목사님의 자리는 사실 쉽지가 않은 자리라는 것이죠.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고 뭐 그는 이렇게 했는데 뭐 설교는 어쨌는데 그는 이런 비전이 뭐 계속 비교를 막 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임무를 잘 수행했던 이유는 그가 모세를 닮아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세웠던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여호수아를 세웠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으로 함께했던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모세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에 그는 끝까지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재은 목사님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끝까지 그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재은 목사님에게 지난번에 누가 기도 제목이 요새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교회 위임 목사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빨리 은퇴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 시대에 정말 교회에 이 영적인 이 부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부르신 것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투표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자,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결국 여호수아랑 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만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결국 어떤 큰 리더나 영적인 사람의 영향력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계속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애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폭풍이 오고 평안의 시대가 오고 혹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올 때에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며 우상 숭배의 길을 세상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참 리더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잘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입성부터 땅을 분배하고 그들을 정착시키는 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고 그 둘 다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모세 그렇게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죽이시지 왜 일찍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좀 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얄짤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고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리더를 보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이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잘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와 또 사무엘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듯이 또 왕정시대는 선지자를 세우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은 두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여호수아서의 끝을 맺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여기 갑자기 창세기의 인물 요셉의 이름이 등장해서 어쩌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유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그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아닌, 애굽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뼈가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겜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100개를 주고 합법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자손이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것은 마침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또 출애굽 시대부터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그의 장례로 여호수아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준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조금 그 사도행전 28장 끝이 조금 애매하게 뭐 안 끝나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여기도 좀 여호수아도 뭔가가 뒤가 좀 그런 것처럼 끝이 납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니야. 하여간 잘 뭔가 이렇게 딱 막을 내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지금 모세의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제사장의 그 아론의 아들 지금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출애굽 시대가 끝났고, 광야 시대도 끝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도 끝이 났고, 백성들은 완전히 정착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런 사인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9장 29이 액트 29이 열려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서 만모니즘과 같은 세상에 속한 신들, 거짓 가치관과 철학, 하나님을 부인하는 헛된 이념을 쫓아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한 리더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었음을 그 백성들이 붙잡았다면 아마 믿음으로 계속 갔을 텐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믿음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로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혼동의 시대. 그러나 그 시대에도 사무엘은 있었고 룻도 있었고 보아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사사시대를 닮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매일매일 체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을 2026년도를 앞에 두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 결단문을 다 같이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했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선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새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며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시작하면 그냥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며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하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우리는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될 것이요 룻이 될 것이요 보아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개 묵상 질문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 기둥, 돌기둥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 그러면 만드십시오. 여기저기 포스트잇도 붙여놓고요. 이런 것도 갖다 붙여놓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새기시고요. 그리고 쓰시고요. 큐티를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적으시고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선언문을 만드시고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믿음을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80세가 넘으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팁으로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고. 그것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늦으면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명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자신의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도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명은 저만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앉아 묵상하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의 종이라 불렸던 여호수아처럼 나의 이름 앞에는 어떤 문구가 붙여지길 원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신부, 내 말씀을 늘 흠모하는 나의 자녀, 어떤 이름이 원하십니까? 오늘 그 이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딸로 불려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얼굴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나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 결심문, 결단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묵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더 잘 많은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들을 그리고 묵상을 깊이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냥 오늘이 하루의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롭게 이 사사시대 같은 2026년도의 문을 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의 기로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믿습니다.